자, 하고 여러분, 성서 교육 세미나, 자, 성령에 관한 성서 교육 세미나, 첫 번째 강의, 2주차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가 되겠죠. 첫 번째 강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하고, 그 다음에 중간기 유대문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영은 교수님의 자, 화면이 순간적으로 약해졌었는데, 예, 여러분, 자, 녹화가 되고 있는데, 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교수님의 책 성령의 챕터 1입니다. 그리고 중간기 유대 문서에 나타난 성령은 교수님의 책 성령의 챕터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고 싶으면 교수님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루아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겠죠. 루아흐. 여러분 루아흐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을 발음하면 루아흐 발음하면 입에서 요거는 이 H 발음은 좀그 목에서보다 강하게 그 발음을 해야 됩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이 입에서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훅 나가고 있죠. 입김이 훅 나갑니다. 발음할 때 루아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되겠죠. 푸뉴마. 뉴마티스 관절염 할 때 뉴마티스 관절염 할 때 뉴마티스가 여기 푸뉴마에서 왔어요. 그 뉴마티스 관절염이 뭐예요? 관절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람이고 입김인데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절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코에다가 입김을 한번 대보죠. 그죠? 코에다가 손을 대봐서 코에서 바람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김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 입김을 의미하지만 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먼저 빚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불어여시잖아요. 입김을 후 불어여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을 훅 불어여니까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 입김,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뜻이 있다. 그런데 영인데 왜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를까?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기오스 혹은 코데시.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다라고 부를까?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 하나님의 영,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인간들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간들도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영은 어때요? 악하죠. 인간의 영은 어때요? 좀 선하기도 하지만 좀 탁하기도 하고 혼합되어 있죠. 그죠? 혼합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영, 악한 영과 반대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탁하지도 않고 인간처럼 사탄처럼 악하지도 않고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다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영이다라고 해서 성령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요? 영과 육과 또 혼 이렇게 하는데 혼하고 영하고는 좀 겹치죠. 우리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육체가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죠. 영적인 육체를.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어떻게 내 손? 내 손은 곧 내 자신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손이 닿는 곳에 내가 닿는 거잖아요. 내 손이 닿는 곳이 곧 내가 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은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대표하면서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연장, 즉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임재를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 공간에 한 번에 한 공간에밖에 존재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등장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해요. 성령이 영이 그런데 능력 있는 임재예요. 능력 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 조금 작게 해봤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인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인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즉 구약의 전통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이스라엘 전통에서 인간과 관련해서 인류와 관계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조금 광의의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광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의, 좀 좁은 개념이에요. 광의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아담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호흡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선택된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기름 부음.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 사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를 하고 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등장하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어, 뼈들의 무덤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게 되죠. 뼈들의 무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뼈들에게 임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뼈다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뼈다구들이 해골이 이렇게 있었죠. 해골, 뭐 이렇게 목뼈, 팔뼈, 뭐 갈비뼈 이렇게 뼈들이 있었는데 뭐 뼈들이 손가락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들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근육들이 연결되고 뭐 하면서 조금 살찐 자가 됐는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뼈들의 무덤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뼈들이 다 산자가 되더라. 어떤 개념인가요?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뼈들의 무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령께서 새롭게 회복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이죠.
이 당시 이제 에스겔이 편지를 쓸 당시 서신서를 쓸 예언서를 쓸 당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국가가 통째로 망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고 이들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새로운 창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창조의 때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성도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의 부활을 보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바울을 포함한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부활을 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교회이다, 성도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선택된 소수의 지도자들인데 첫 번째는 메시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 왕이 있는데 이 중간기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사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사기 14, 5, 6이죠. 자, 이 성경입니다. 성경. 사사기 14, 5. 자, 여기 보면 삼손이 등장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 등장을 했어요.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염소 새끼를 찢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손으로 염소 찢는다고 해보세요. 잘 안 찢어져요. 캔도 잘 못 따지는데 어쨌든 간에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삼손,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사사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첫 번째, 이 1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을 사사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소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선택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강하게 임했다. 강하게 임하니까 본인이 느꼈다라는 거죠. 느꼈다. 강하게 임하니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원래는 사자를 보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고 사자한테 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사자랑 붙어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그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사자랑 한판 붙죠.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의 의미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뭘 볼까요? 예, 여기 삼손을 보았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 자, 요거는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사사 이야기했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아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죠.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수제자로 삼아서 자신을 계승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죠.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의 영을 갑절로 달라 이 말이죠. 갑절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죠. 여기서 당신의 영은 뭐예요? 엘리야의 영인가요? 엘리야의 영이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뭘 했나요?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적을 했죠. 기적. 자, 예언을 했고 능력 있는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능력 있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을 할 때 당신의 영을 갑절로 두 배로 달라. 즉 나에게도 예언하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죠. 근데 이 예언이 기도가 간청이 응답돼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이게 지금 제일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 선택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준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 1에서 10절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가야 되겠죠? 사 11장 1절. 자, 이게 나왔네요. 자, 이게 나왔는데 본문 여기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죠. 다윗의 자손. 이거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자, 여기 보면 그의 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무략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이게 뭐예요? 통치를 위한 재능이죠. 그다음에 지식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준다라는 거죠. 통치를 위한 자격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자질을 의미하는 데죠.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고 악인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실로 몸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소돔의 어린 염소와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거룩함이 나오죠. 해됨도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메시아로 선택됐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왕과 같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겠죠. 왕은 일단 통치를 해야 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선택받은 메시아에게 임해서 이 통치와 권력을 준다라는 거죠. 통치하기 위한 자질과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권력. 이게 보면 막대기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통치할 수 있는 재능과 권력과 힘을 준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자신의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시험 받고. 자,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뭐라고 나오나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은 비둘기가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안 그려지네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어, 비둘기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뭔가요?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선택받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았죠. 성령에 의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역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선택받은 나에게 선택된 메시아인 나에게 임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뭔가요? 내가 바로 그 선택받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선택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만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보편적인 은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임한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보편적인 은사.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크리스찬들이 회심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됐다? 다 성령을 다 여러분들은 모시고 산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두 번째, 선택된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이다. 이거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특별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 혹은 섬김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섬길 수 있는 은사,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의 은사의 개념하고 많이 연관이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요것과 연관이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